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99년 2월에 구원받은 김병섭 형제입니다. 99년에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서울중앙교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교제에 붙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아주 가늘게 붙어 있다가요. 이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군 전역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노원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노원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광주교회 형제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시작에 앞서서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인사는 하셨지만요. 하계수양에 4차 때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시작을 밝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하계수양에 가셨을 때 은혜의 길, 진리 길을 다니시면서 그동안 못 봤던 것을 혹시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물론 제가 못 본 거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은혜의 길, 진리 길에서 꽃을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꽃이 없었는데 이쁘게 수양관을 아름답게 꽃을 심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 꽃이 무엇일까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꽃은 백일홍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일홍, 그 백일홍, 우리가 알고 있던 백일홍이 과연 어떤 꽃말을 가지고 있을까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꽃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복이라는 꽃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잖아요.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경기 광주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요, 좌우 앞뒤에 계신 형제 자매님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네, 표정도 행복하게. 네,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물마시듯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교회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가진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기도하며 서로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소원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더욱더 어려움 없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 하계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차수에서도 많은 영혼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7차 수양회가 마치는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에게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에 지혜를 더해주셔서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국적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 비록 국적은 다르나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얻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여기 줄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9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차 수양회 중인데요. 이번 4차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1차, 2차, 3차까지 집계를 보니까 15,000명에서 12,0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었고요. 제가 4차 집계를 보진 못했는데요. 오늘 오면서 5차에 얼마나 왔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10,000명 정도의 분이 참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6차, 7차까지도 계속 10,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침례 인원도 평균적으로 550명에서 600명 사이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비록 수양회는 잘 마쳤어도 7차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은 타차수 전도가 많습니다. 또 주변에 아직 또 전도할 영혼들이 있다면 7차까지 수양회를 이용해서 전도하는 그런 귀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로 잡았습니다. 이 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생활을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 구원도 결국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야겠죠.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읽었던 38절 9절에서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용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의 이름에 있어서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디서 인용되었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생활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인용된 곳이 바로 아까 읽었던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환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 또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래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바로 그 아래 있죠?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 또 보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매개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진다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영적으로 눈먼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하신 많은 일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의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먼 자의 귀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적 안에 우리 영혼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문둥병자의 그 병이 나은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해질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을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 주님을 위해서 걸어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먼 자의 귀를 듣게 해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놀라운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하기를 더 하는 세대이죠. 비루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좀 뉴스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서 그 세상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풍요가 있습니다. 그 풍요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의 풍요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은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언제든지 말씀을 인터넷에서 찾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후퇴하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알던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1년 하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같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알던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배웠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신뢰.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대상을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쌓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험을 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두터워지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명절에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면 가기 전에 장기자랑을 준비해 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기자랑을 하면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가서 장기자랑을 하면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을 아이들이 받은 다음에 그 용돈을 처음에 엄마한테 쭉 가서 엄마한테 줬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와서 이제 그 용돈을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 용돈 주세요. 나 뭐 사 먹을게요. 그랬는데 그 용돈이 남아 있을까요? 이미 엄마는 생활비로 다 써버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은 엄마에게 용돈을 준 것이 사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돼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때 제가 딱 다음번에 그 돈을 내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명절에 또 가서 이제 장기자랑을 또 하고 준 용돈을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돈을 쓰지 않고 잘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서 용돈을 또 찾았습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그걸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음 명절부터 용돈을 받으면 이제 엄마한테 절대 안 줘요. 이제 저한테만 갖다 줘요. 경험을 통해서 아빠는 나의 용돈을 지켜주는 분이야.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죠. 물론 저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필요하면 쓰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그 광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신뢰가 나의 신앙생활에 큰 원동력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많이 사자 다니면 피곤하셔서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수양회를 계속 다니니까 피곤한지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인류의 통치자죠. 절대 주권자입니다. 오직 찬송받을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 희망을 줄 때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 바로 나는 여호와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45장 12절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창조주다, 나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보면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에 그 끝은 망하는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하신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완벽한 구원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그 하나님이,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본문 다시 돌아가서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네, 아브라함은 전혀 가보지 못한 땅,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1700km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길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전혀 가보지 못한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이죠.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사환들, 그 종들을 두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을 그 번제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성급히 말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11장 17절 아래 18절을 보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8절을 보시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미리 해주신 말씀,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실 것이다,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이 이야기가 적혀있는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구절에는요 지금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앞에 어느 성경 보면 주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주어는 바로 우리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더 확실한데요, We will come back to you. 그 사환들에게, 종들에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위는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혼자가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부터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다른 순종이 나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경험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신뢰라는 단어를 보면요, 믿을 신자에 의뢰할 뢰자입니다. 네, 이 신뢰의 뜻 안에 의뢰하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죠. 의뢰하다는 부탁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어려운 역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기록된 그 시편이 총 150편 중에서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73편의 절반 정도 되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그 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는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쓰는 시 중에서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다윗은 다윗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평탄한 길만 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이신 주님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냐? 바로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함께하는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곤고한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지만 그런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하고 묵묵히 그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 의의 길로,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이제 제가 자주 못 봐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한번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반가워서 안녕 인사를 하고요. 인사를 하고 이제 각자 화장실에서 각자 일을 보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 그 앞에 보면 암송 그 문구가, 성경 문구가 있잖아요. 그 문구가, 저희 아들 앞에 있던 문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희 아들이 보고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이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좀 어린 나이였을 때인데요. 그 어린 아이의 눈에 보았을 때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이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이 아이에게는 왜 그 두려움이 왜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서 아들에게 교재를 해줬는데요.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360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 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형통한 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단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신 거야. 언제나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너 혼자 걸으면 무서워서 갈 수 없지만 아빠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너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너희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런 교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와닿았던 교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손 붙잡고, 그 하나님 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수로 하늘을 폈느니라. 그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아까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니라.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이 사무엘하 8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그 강력한 병기들, 그런 핵무기 같은 그런 병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호수아도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이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서 얻은 많은 전리품이 있을 거고 또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모으지 않고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식,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지금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아까 6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사라졌지만 누가 이기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움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느니라. 이 다윗의 이름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병섭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제 이름 넣으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각자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바로 우리가 다윗처럼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다린다라는 이 단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빨리빨리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배송도 빨리빨리잖아요. 요즘은 거의 하루 배송이 다 됩니다.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그 배송이 엄청난 그 배송의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요, 어떤 물건 시킬 때 제가 쿠팡에다 시키면은 다음날 바로 오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이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쿠팡이 비싸길래 제가 네이버에서 시켜줬습니다. 그랬는데 네이버에 시키니까 이게 하루 만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밤에 시키니까 그 다다음 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아이들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왔나? 근데 계속 안 오죠. 아이들이 이 로켓 배송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 하루 더 걸리는 거에 대한 그 기다림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시대 가운데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음식도 결국에는 패스트푸드가 나오고, 그리고 요즘은 그 인터넷도 이제 갈수록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영상들로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 쇼츠나 틱톡 이런 영상들은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빠른 영상 안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기다림의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그 창세기에 3분의 1의 내용을 차지해요. 요셉의 이야기가 매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단 한 절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절 안에요, 그 요셉의 이야기의 3분의 1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한 절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그 가족들과 다시 애굽에서 함께하게 되었죠. 이 요셉은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임종시에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자손들에게 이곳을 떠날 것이다. 너희가 항상 애굽에 있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옮길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요,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게 할 것이니 나의 해골, 나의 시신을 보관했다가 가지고 가달라라는 그 명령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시신을 가져갑니까? 네, 이곳은 애굽입니다.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바로 그 왕의 시신을 미라로 보관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도 그 애굽이 그 요셉이 죽고 나서 그의 몸에 향과 재료를 넣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시신이 미라로 보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신을 이 애굽 땅을 떠날 때 꼭 가지고 가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비록 애굽의 총리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또 하나님의 약속, 요셉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기다림 끝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발이 쇠고랑에 묶여서 엄청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시편 105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전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기만 하고 언제 구원받을까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은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말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리라의 뜻은 바로 의인은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130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1302페이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나머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아까 제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인용되어 있었다고 했죠? 네, 그 구절을 드디어 찾아보았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악인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악인의 심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악인의 심판,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거든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내용인 것이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더딥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더디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체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응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총 몇 바퀴를 돌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네, 13바퀴 맞습니다. 자, 7일간 돌라고 하셨습니다. 6일 동안 6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돌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돌았겠죠. 그런데 6바퀴를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에는 금 하나 가지 않았겠죠. 그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도 나왔을 것이고 기다리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7일째 또 돌았습니다. 7일째도 6바퀴를 돌았습니다. 6바퀴를 도는 동안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또 많은 판단과 시험과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가운데 결국에는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총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때 한 번에 그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 내 눈에는 그 마음의 벽, 그 전도하는 대상의 그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중간에 기다리지 못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론 우리의 기도가 12바퀴만 돌고 멈추는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낭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네. 자,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과거 군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내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나라 또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간다면 마땅히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그 마귀의 권세에서 뺏어와야 될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지 못하는, 내가 패배하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교제에 늦게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나도 뒤로 많이 물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제 자신을 하나님이 일깨워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군대를 이제 가서 정신 차리고 와야지라는 마음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려고 아주 힘든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투경찰로 차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힘든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말씀과 교제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전경이니까 그 전투경찰로서 주말마다 종교 외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 선임들 따라서 버스를 타고 한 15분 가는 곳에 있던 그냥 선배들이 다니던 교회에 간 거예요. 그 일반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는 맛있는 간식과 밥만 먹고 왔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혼자서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요, 전혀 내 신앙생활에 힘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서요,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이제 바로 스스로 다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집회를 듣고 이제 다시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는데요. 교제를 회복하고 나서 이제 내가 군 생활했던 곳에 그 지역에 대한 소식이 올라오는 겁니다. 깨사모에. 그래서 이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나 하고 그때서야 그 지역 교회를 찾아본 거예요. 놀랍게도 그 교회가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버스를 타고 15분 거리에 다른 교회를 갔는데 실제로 내가 찾는 마음만 있었다면, 내가 깨어 있었다면 내가 걸어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분명히 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대원들이 한 250명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풀린 군번이어서 고참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은 고참이 된 상태에서 그 후임들을 전도했으면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혼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친 거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고요. 그리고 나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내가 뒤로 물러가 있던 만큼 우리 가족 전도가 안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전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 있었는데 그 기회를 내가 계속해서 놓치고 살아왔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 말씀을 제가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뒤로 물러가는구나. 그래, 나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놓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그때 신앙의 결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그 나나주에 바로 기회를 살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기회라는 것이죠. 무슨 기회냐?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헛되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네, 그 시간은 날아가는, 영원히 날아가는 새와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란 기회는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 더 주시는 말씀, 바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원이 끝이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의 핵심은요, 구원 하나가 아니라요, 구원과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바로 우리의 상급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잘 아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죠. 그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갔느냐? 바로 상주심, 그 하늘, 그 영원한 곳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긴 것은 바로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모세이니까 이 모세도 상급을 바라보았고요. 이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는 바울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것이죠. 이 상급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 보답하는 삶을 영원한 것으로 환산시켜 주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은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상급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19절은요. 세상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국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쌓아둔 그 보물은 그 벌레가 파먹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녹이 슬어서 사라질 수도 있고 도적이 와서 다 도적질해 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 쌓아두는 그 보물은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다 썩어질 것이며 놓고 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알려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각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을 하나도 하나님께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상급은 결코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바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어디에 투자할 때 그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어떻습니까?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리턴은 어떤 리턴입니까? 네,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가지고 주님 위에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그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사라질 것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곳,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등한히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투자다.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성도가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많은 창고들이 있었대요. 그 창고 중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창고를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창고 앞에 가서 창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막았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안 됩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적힌 이 창고, 내 창고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계속 말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못해 이제 그 문을 열게 해줬죠. 그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많은 상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시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상급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상급을 얻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상급이 가지 못한 겁니다. 이 창고에 있는 상급은 바로 당신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가질 수 없는 악성 재고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화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상급이 있는데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우리가 받지 못한 상급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이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성경 신약성경 맨 뒤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이서 1장 8절이 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네, 1장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네,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를 삼가,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스스로를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를 인내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온전한 상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라는 기준을 나의 기준 또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영광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라고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간다면 우리의 끝은 시작보다 나아질 수 없겠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그 의사의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삶을 다 기록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후퇴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경기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그 동역하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루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일정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